요한복음 6장 14절로 2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는 여자들이 바다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간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지난번에 8월 11일이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누구한테 한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름에 따라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이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보리 빵이 큰 거 안 같아요. 어른들은 한 7개 먹어야 되고 아이들은 한 5개 정도. 물고기 2마리 정도 먹어야 배가 부르는 정도. 그걸 가지고 잔디에 앉게 하고 5,000명쯤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줍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눠줬는데 5개밖에 안 되는데 저도 겨도 계속 나오는 거죠. 무한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또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또 계속 줬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계속 나오지? 주님이 이것을 지금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했을 때도 사도들도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병 고치는 거, 균추장 이런 건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안전병 일으키고 했지만 다른 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명의 양식이 정말 계신다. 그 양식이 충만함을 보여주시고 그 충만한 그 양식을 예수님께 받아서 제자들이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에게.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 말을 가지고 내가 주는 떡, 생명의 떡은 생명을 살리는 떡이에요. 먹으면 살아나요. 그 떡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래서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표적과 영생이라는 말씀인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더 올라가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쪽에 왔을 때 12바구니 남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면 또 그 떡을 떼서 달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는 억지로 임금 삼아서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 육신의 양식을 채우려고 하는, 예수님이 뜻을 모르고 육신의 양식을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 아주 절대 지존이죠. 그 왕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에요. 인간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내가 오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볼 건데 너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서에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보고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표적을 보고 그 선지자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 이렇게 하면 이것은 신성을 나타내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 신의 성품, 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성격, 속성을 가진 그 능력을 소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 제자들은 이 떡을 가지고 떼어서 주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적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 안 주세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제 산으로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을 가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제2의 고향. 나사렛 다음에 오래 계셨던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가는데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잘 안 보이죠. 어두워지면 태양빛이 이렇게 흐름들 하다가 이제 끝에 걸리고 햇빛이 빨간 빛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저물어버린 그런 바닷가 거기를 이제 홀로 이렇게 걸어 이제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모습이죠. 배를 타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졌는데 아직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점점 가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얼마쯤 들어갔어요. 우리 10여리쯤 한 4km 되겠죠? 좀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보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었다고 하는 것은 지배자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조자는 지배하시는 분이죠.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만이 다스리죠? 왕이 다스리는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볼 때에 제자들은 놀랐겠죠. 어떤 분이 캄캄해졌으니까 얼굴이나 어떤 형체를 잘 알아보기 힘든데 거기에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배도를 건너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가야만 돼요.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예수님이 함께 건너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함께 걸으셔야 됩니다. 응? 어떤 경우에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믿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걷도록 그렇게 손을 내미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요. 그래야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어요.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가른 땅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 한쪽 외에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들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있어야 돼요? 배 안 건너고 이쪽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던 그곳이죠. 5,000명 먹였던 그곳에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무리들이 보니까 거기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쟤들도 없어. 그래서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들은 배에 대해서 익숙한 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배를 잘 타고 건너가는. 뭐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 찾으러 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중에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왜 다니는지를 모르고 목적도 없는 신앙인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가야 된다 해서 따라왔어요. 왜 온지 몰라요.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생활하는 방식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는 종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영원히 애기에 머무는 거예요. 유아적 시대. 마음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도 믿음도 약해. 데리고 가니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배를 타고 거기를 갔어요? 가버나움까지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바다편에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 만났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은 어제 저녁에 왔죠. 그렇죠. 바다를 건너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면서 저들과 함께 건너왔다.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가야 여러분이 그 다른 것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개가 큰 개가 있어. 누구를 안 무서워할까요? 누가? 개는 누구한테 끔짝 못해요. 애기라도요. 주인이면 끔짝 못합니다. 애기라도 개는. 그렇죠? 항상 봐게 되면 말을 들어요. 못하면 정말 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손짓해도 알아들을 정도로. 주인이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주인이 안 계시면 불안해. 그 개가 어떻게 될지 몰라. 묶여있는 것도 보았는데도 무서워서 못 가는 경우도. 세상에 피해 입을 것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강력한 존재는 사탄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야 안전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안 계시고 자기들이 걸어온 거야. 열심히 예수를 찾아서.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보이느냐,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읽었느냐. 예수님은 독심술의 대가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마음을 읽어요. 아,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왔구나. 아, 악함이 있네, 저놈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네. 읽어요, 예수님. 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6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내가 정말 확실하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적이란 말이 중요하다는 뜻을 알겠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갖더라고 좀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만물의 주인이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기적이에요. 이게 떡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기적. 그것을 봤어도 그것이 그것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떡을 먹어서 배불렀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무리와 같은 거죠. 그렇죠? 뭘 보면서 예수를 만나러 와요? 뭘 찾으러 와요?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 위해서 와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세상에 인구는 많이 불어나는데 교회는 점점 청소년이 줄어든대. 옛날에는 우리 보통 교회들이 청소년부가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어요. 숫자로. 그런데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10분의 1. 10% 미만이라고 그래요. 순복음교회가 70만 명 다닌다 그러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10,000명밖에 안 된대요. 몇 %일까요? 실제로는 한 25만, 30만 가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청소년들이 안 길러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미래는 어둡다. 이대로 쭉 가면 나이 먹은 사람들 다 늙어서 죽으면 몇 사람 나오는 청소년들이 교회 지탱하다가 서구교회처럼 될 거다. 서양교회들처럼. 몇몇 교회만 그냥 살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버리는 거죠. 왜? 청소년들이 믿음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자기들 다니기도 힘들어해. 자기들 다니기 힘들어요. 벅차. 억지로 다녀. 여기 떡을 먹은 사람들은 떡 때문에 왔으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안 먹고 배부르고 기적을 일으켜서 막 주는데 계속 떡이 나오는 거. 그거 참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은 거죠. 교회에만 잘 때고 떡도 먹여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 재미있는 것들 많이 해주면 그런데 세상보다 즐겁지는 못하겠죠. 세상에는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열광하는 여러분 팬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아이돌 그룹보다 못해요.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정보다 아이돌 그룹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더 열심히 알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데도 지금 현재의 즐거움을 더 찾고 있는 떡을 좋아하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주는 표적을 보고 영생을 주는 떡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재밌게 해주고 떡 주면서 즐겁게 해주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의 양식이 있다고 찾아온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주러 왔는데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를 몰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배불러야 돼요. 왜? 예수님은 충분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과 평화는 말로 할 수 없고 그 행복,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행복을 주십니다. 마음의 안식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 예수님은 별거야. 떡을 주는 게 좋아. 재밌게 해주고 지금 현재 나를 즐겁게 해줘야 그게 최고의 만족이야. 이런 신앙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 주는 것이 그런 거니까 교회도 그런 걸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청소년들. 근데 교회는 그런 걸 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흥미가 떨어져.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집사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면 교회 나왔겠어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그랬습니다.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예수님 딱 와가지고 그 순간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끝이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희박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 오지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그대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선교사 얘기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국교회 그리고 큰 교회들이 간 곳만 가서 미션 트립 계속 하느냐 그러죠. 선교회 단기 선교하잖아요. 왜 그걸 하느냐는 거예요. 오지에 가라고 안 보이는 곳에 개척을 하란 말에 가서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교회들이 많이 바뀌어서 주님의 때가 빨리 오게 하셨어. 주님이 영접하는 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돼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진다.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작은 심판이라고 봐요. 이게 이상한 기운이 생겨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파도가 바람이 하나님 창조한 것들이 우리를 유력하게 해서 존재하는데 그게 무서워졌어요. 두려움이 대상이 됐어요. 누가복음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두려움이 아니고 마다나 이런 것들은 의를 위해 존재한 것들이었는데 두려움이 됐습니다. 바람도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이제 무섭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재앙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찾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걸 요구해야 되는데 그걸 요구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겠죠? 말씀 찾아야 되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27절 가져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양식을 계속 먹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한다는 거죠. 쇠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몸을 위해서 양식 먹죠. 처음에는 부모님 주신 젖을 먹었겠죠. 우유 아니면. 그죠? 그 다음에
밥을 먹었죠. 키가 막 크고 있죠. 지금 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25살 되면, 여자들은 25살, 남자들은 27살 정도 되면 그게 젊음의 극치래요. 최고 끝이래요. 그 다음부터 몇 퍼센트 모르게 0.5나 1%씩 계속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쭉 가면 30년 가면 30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도 똑같은 줄 알고 하다가 큰 거 다르죠. 체력이 확 떨어져 있어요. 몸도 둔해져 있고.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27살 이후에는 늙어가고 있다는 표시예요. 아셨죠?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양식을 먹을 땐 지금은 컸어요. 왜? 성장시기니까. 그 시기가 지나고 어느 나이 딱 되면 성장 멈추죠? 그 뒤로 딱 경계선이 있어서 그 나이 이후로는 늙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썩을 양식을 계속 먹어. 이 먹는 양식은 지금 현재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먹고 할머니도 먹고 젊은 사람도 먹고 갓 태어난 애기는 안 먹지만 조금 큰 아이도 다 먹어. 근데 이것은 뭔 양식이냐? 썩을 양식이야. 이건 결국 먹어도 죽어. 먹어도 죽는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런 주님이 죽지 않은 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양식을 받으러 왔습니까? 썩는 양식 받으러 온 거 아니죠? 영생하도록 주시는 영원한 생명 떡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일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면 다른 사람 위해서 권리만 살겠다. 명예도 갖고 권세도 갖고 돈도 갖고 살겠다. 이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거 의지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날에 망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살다가 건강 없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건강 위해서. 세상에 뭐 창조하면서 열심히 살아. 좋아요. 이익을 주는 건 좋아. 그러나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돼. 물질 되면 안 되고 밥이 되면 안 돼. 재산 많은 게 되면 안 돼.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건가. 여러분의 기술을 줬다. 능력을 줬다. 학력을 줬다. 권세를 줬다. 그걸 무엇을 할 건가. 그걸 가지고. 그 목표가 불명하면 안 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술, 능력,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한 양식을 이미 가진 자이기 때문에 썩을 양식으로 해서 그걸 죽도록 해서 그걸 내 걸 만들어서 그것으로 내가 부자 되고 떵떵거리 사는 게 아니고 이 양식이 우리가 살리는 양식이 나를 위해서 쓰임받고 내가 그것에 의해 쓰임받고 그래서 그 양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산 자가 되면 놀라운 축복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뜻은. 썩을 양식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퍼센트를 따지면 썩을 양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이에요. 신앙관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줄 건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죽음을 지배하는 자만 줄 수 있습니다. 죽고 멸망하는 자는 못 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적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사람 줄 수 있습니까? 지식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들, 마음의 신앙, 여러분 불교에서 석가모니죠. 유교라고 공자, 이슬람, 이런 거. 그런 존재들이 종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다 죽었거든요.
죽음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못 쳤습니다. 자, 철학도 안 되고 종교가도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영생하도록 양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 분,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분을 구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마음에 영접하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분 안에 영원한 양식이 있어요. 영생의 양식. 이분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분을 찾기 위해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분이 주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생활의 목적이 되야 됩니다. 그러면 표적을 올바로 본 거예요. 표적과 영생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십시오. 꼭 가십시오. 여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근데 그분은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자기를 지극히 낮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언어도 봐도 똑같아요. 토 휘오스. 휘오스는 이제 아들인데, 데우스가 하나님이잖아요. 투 휘오, 투 데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스로포스, 안스로포, 휘오, 투이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다. 또 인자가 똑같은 게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요즘 최종적인 승리는 도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생각해 보세요. 집을 계약하더라도 마지막 도장 하나 찍는 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 도장 없이는 아무리 말을 해도 무효, 법적 소송에도 돈을 줘서 소용없어. 도장이 지켰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분이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이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사십시오. 예수님이 세우자는 교회를 위해서 사십시오. 교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닦고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셔야 돼요. 청소년 때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거 하는 거 청당히 힘들어요. 숙제 주면 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자벌적으로 했어요. 야, 이번 주는 청소년부가 청소하는 날이야. 그렇게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바닥이 이른 바닥이 아니라서 그때는 톱밥이 아시죠? 톱밥 아시죠? 거기다 물을 딱 적셔가지고 그걸 쫙 깔아 앞에서. 그리고 의자를 하나씩 적혀서 슥슥 밀어서 깨끗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우고 다시 밀고, 그래서 그걸 계속 쓸어내니까 끝까지 나옵니다. 자, 뒤까지. 톱밥 청소는 해본 적이 없죠. 못 알아듣겠죠. 구시계 방식이에요. 티걸레.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니까 난 그걸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곳인데 내가 안 아끼면 누가 아껴줘? 내가 예배하는 곳인데, 내가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 이건 그냥 축복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걸 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맨날 교회 와서 손님처럼 예물 드리고 가주는 손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노예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이 아닌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교회, 내가 깨끗하게 해야지. 내가 드려야지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지.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코 이거 싫어 억지로 시키는 게 재미없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즐겁게 합니다. 마음으로.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체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기본이 틀렸어요. 기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봉사하는 것은 상상도 못해. 기본을 찾으셔야 돼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고 썩을 영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게 근거가 있어요.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창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는데 전도하는 삶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교회를.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높은 차원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이걸 생활로 끌고 내려가지 않으면 공상입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스토리에 불과한 거예요. 스토리가 팩트가 돼야죠.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